본문의 상황도 계속되는 하늘 궁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하늘 궁전 안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보좌에 앉으시니 즉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고 또 이 상황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이 써서 전해주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살펴보고 있지만 요한사는 직접 자기 눈과 귀로 모든 상황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도 이 전체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의 기능 자체가 무언가를 비밀로 감추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알려주고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이 하늘 궁전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일이지요. 지금 세상에서는 로마의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이 자신을 주와 하나님 앞으로라 요구하면서 온갖 폭정을 일삼고 있단 말이야. 그 세계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아주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나라는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아니라 하늘 궁전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었고, 세상에서 그로부터 핍박당하면서 고난 겪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늘 궁전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밝혀주신 역사의 이면 혹은 역사의 진실이었던 것이지요. 그것에 이어 이 요한 사도가 봤던 것이 본문에 기록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광경이었습니다. 1절 말씀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두루마리가 무엇이고 또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좀 앞서가는 것 같지만 이 6장으로 넘어가면 어린 양이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후에 그 인을 하나씩 떼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7인으로 봉하여진 그 두루마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담아놓은 책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목된 책이 아직은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보통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내지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책에 적힌 모든 내용을 주권적으로 행하실 거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리심 앞에 있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역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특히 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세상 그 앞에 굴복할 뿐입니다. 은혜 보니까 사도 요한은 다시 그 두루마리에 대해 기록하면서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쨌거나 특이한 사실은 이 양피지로 만들었던 파피루스로 만들었던 이 두루마리의 한쪽 면은 매끈매끈해서 글을 적기에 용이했지만 다른 한쪽 면은 까칠까칠해서 거기에 글을 적기가 아주 어려웠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안쪽으로만 글을 기록하고 밖으로는 글을 쓰지 않았었는데, 이 본문의 두루마리는 어쨌다고 되어 있어요? 안팎으로 글이 쓰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지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할 만한 해석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빠진 것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아주 빈틈없이 다 세워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 역사에 대한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다 세워놓으셨고, 그리고 그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지난 수요일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꾸 약속해 놓고 그 약속을 변경하시는 분이시고 취소해 버리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믿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우선 그분의 이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원하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행하심이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작은 것 하나, 어느 것 하나 빠져 있는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두루마리 안팎으로 글을 쓰여 있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또 계시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한쪽에 대해서는 구원과 승리지만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진노와 심판과 멸망인 것이죠.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쭉 살펴나가시다 보면 충분히 아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그와 같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은 전 우주나 전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통해서 모든 대적들은 멸망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원수들에게 핍박받던 교회와 성도들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천국적인 승리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은 대적 사탄이나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큰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복음입니다. 가장 먼저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 자신이 이 계시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아주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던 초대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주셨던 이유이고 목적이었다는 것이지요. 또 보면 그것을 7인으로 봉하였더라라고 여기 1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건 또 무슨 뜻이냐?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죠. 요한 사도가 이 계시를 보던 당시에는 아직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다. 이유는 뭘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히 봉인되어 있을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봉인이 해제되고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시행될 터인데 우선은 그 이전에 우선은 이 7인이 가진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어떤 칙령을 내릴 때에 그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일 때는 7개 납으로서 그 칙령을 임봉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봉은 아무나 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직 허락을 받은 사람, 그 칙령을 받은 사람만 그것을 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해석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상황에 딱 들어맞는 해석인 것이죠. 즉 그 두루마리 책이 7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은 자격을 갖춘 사람만 떼어 볼 수 있도록 완전히 임봉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힘 있는 자가 큰 음성으로 외치죠.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라고 외치는데 어떤 의미예요? 이제 그 임봉이 떼어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공개되고 역사 가운데서 그 실현되어져야 하는데 상황이 어땠어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실현되어야 할 그 역사의 때가 이미 이르렀는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 임봉을 뗄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봉을 뗄 수 있는 것은 어떤 자격이에요?
그 인봉을,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선함과 의로움을 가진 존재만 이 인봉을 떼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힘있는 천사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피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라고 외친 것은 이 두루마리의 인봉을 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의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충분히 선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짖음이었던 것이고,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며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던 것이죠. 당시 사도 요한의 나이는 이미 90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이 인봉을 뗄 자가 없다는 이 문제 때문에 울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나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것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에게 나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너무나 당연히 여기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다. 그런데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두고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이지요. 주님이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뭘 이기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셨고 죄의 권능을 이기셨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을 이기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이김의 방법이 뭐였는가 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방법으로 그 죄와 사망과 사탄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파괴하고 정죄와 파멸에 이르게 하는 모든 세력을 다 멸하시고 그걸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인봉을 뗄 수 있는 자격을 얻으셨고 이제 우리 앞에 서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주님의 그 이기심이 주님 자신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도저히 죄를 이길 수가 없었고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이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기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대적할 것, 하나님의 정죄 앞에 우리를 세울 것, 고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립이 되는 것이죠. 드디어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이 서신 자리인데 요한 사도가 거기를 들어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에 서 계셨어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태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물론 이 설명만으로 어린 양이 정확히 어디에 서 계셨는가 하는 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추정해 본다면 4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의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고 6절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살펴봐도 여전히 어린 양이 정확히 어디에 서 계셨다는 말씀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 볼 때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져 있고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서 천사들이 있습니다. 네 생물이 보좌를 둘러서서 호위하고 있는 것이고 24 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자기들의 보좌에 여기서는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기들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 상황 속에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이런 그림을 요한 사도가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하나님도 보시고 천군 천사들 보고 내 생물이나 24장도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 또 이 개정판 성경에는 그 어린 양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을 보면 죽임을 당한 것 같다라는 말만 나오고 일찍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이미 죽임 당하신 것 같은 그 모습, 그래 어린 양이 나타나셨는데 이미 죽임 당하신 것 같은 그 모습, 그러니까 이미 구속을 다 이루신 그 모습으로 어린 양이 거기에 등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천국 영광에 함께 참여해 계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어린 양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었는데 그 눈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는데 7뿔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메시아에게 7개의 뿔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7뭐다? 완전하다, 완전한 권세를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7눈은 7영이라 온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완전하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가 이 그림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그래요. 어린과 양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아닙니다. 즉 어리게 보이는 양 혹은 어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양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역시 구속사전 개념에서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 혹은 화목의 제물로 드려지기에 지극히 합당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규격에 딱 들어맞는, 그래야 옛날 이 구약 시대에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조건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구약 제사법에서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양은 반드시 1년 된 순양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1년 된 순양보다 더 많이 커버린 것도 이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의 제물로는 맞지 않는 것이고, 아직 1년 되지 않은 어린 순양도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암양도 하나님께, 똑같은 양이라도 암양도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조건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꼭 반드시 1년 된 순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양이 다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그 조건만 정확히 갖추고 있는 그 양만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온 인류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까다로운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속죄의 제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하 인간의 인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다는 것은 그분이 역사의 한 중심에 서 계신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공자 한복판이었습니다. 즉 그분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시고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 그림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지요. 우리가 가끔 나누는 말씀입니다만, 이 세상 역사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지잖아요. 우리가 기원전을 가리켜서 영어로 BC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시대라고 하는, 그게 기원전이에요. 그리스도 이전의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기원전이라고 말합니다. 기원후는 뭐예요? AD로 표현을 하죠.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그 이후의 시대, 그리스도로부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중심으로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사실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로서 세상 역사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뭐예요? 이제 주님이 그 인몰 되실 자격을 얻으셨고 그래서 드디어 그 두루마리 속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서 실현해 나가시기 위하여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계획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만 그것의 집행을 성자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주님 모든 역사와 심판의 집행관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지금 세상 역사 가운데서는 도미티아누스가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와 신이 아니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의 통치 아래서 세상 나라는 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 신천지에서는 이 7불과 7영에 대해서 뭐 배교자니 뭐냐 하면서 7별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 타락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패하는 것이 7영을 또 새로 세워서 역사는 그게 신천지 안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건 그들만의 이야기인 것이고 본문의 완성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대적과 원수들을 이기셨고 그분이 완전한 권세를 가져오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역사의 일을 진행시키는 분이시다.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며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 이 통치 아래에서 교회는 보호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면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요한계시록 너무 어렵고 또 읽어가다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 내용이 그렇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어떤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 대상은 철저하게 원수들이고 대적이고 사탄의 무리에 속한 그 사람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교회는 보호되고 승리하게 되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그래서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세상의 어떤 상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왕이신데 또 그분이 우리만 위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모든 것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말세 행해질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에서도 다 보호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을 힘입어서 모든 믿음의 싸움에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